천일별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조건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종교한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그의 힘을 굳게 하자 하는 자문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선지국가인 국부적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으로 악의 세력인데 많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지만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1장은 목록적 계시고 2장은 국부적인 뜻을 얘기하고 3장은 세계적인 뜻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1장에서는 목록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내용을 차례대로 2장부터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2장은 이제 국부적인 환란으로 한국에 먼저 이제 선지국가가 이제 환란이 오게 되고 통일시킬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3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인과 죄인은 멸망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사야 11장 10절에도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이 없게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그것은 바로 이제 타작마당처럼 인종 가을칠수가 와서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환란으로 알고는 모으고 육정에는 멸망시키는 바로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환란이 온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예언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파괴는 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라 하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심이라. 진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괴자는 이제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되겠죠. 이거 먼저 이런 파괴자를 들어서 이제 치게 하고 거기서 하나 앞에 힘을 굳게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고 새 힘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를 장부의 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그걸 복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장이 없이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환란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의 용사들을 들어쓰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북방 세력을 없애는 심판인데 그 인마린 10만 4천 명의 성도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라도 굴복하지 않고 각성을 해서 힘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약탈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치는데 이번 환란이 바로 이런 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때다. 이것이 시민제에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무장을 통하여 다음 장 신을 갖고 세인 권세를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가 계속 11장처럼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나오게 되죠. 두 진의 권세를 준다 했지만은 그것도 인마진 10만 4천 명에는 권세를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권세를 받은 종들이만이 인간 증월의 혼란장에 땀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환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창세 어려운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남북한의 환란을 통하여 선주가 이룰 때는 환란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무한 환란은 이제 아마겟돈이고 한국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계곡이라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에서도 자고 이르면 환란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먼저 선지국가에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 환란은 6.25 같은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환란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이 누구고 참된 신앙이 누군지 이걸 다 알게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환란과 전이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참된 신앙자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히 이러한 들포도 이때된 교도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용사들은 방패를 물고 그의 무사들이 옷도 붉으며 그 하울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또 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들었습니다. 이 붉은 군대라. 이게 소속이 붉은 군대다. 붉은 군대는 이제 공산당 군대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붉은 군대가 이제는 약탈자로 나타나는데 공산당이 약탈자고 무기도 많이 팔더라고 훈련도 잘 된 군대고 공산당은 뭐든지 약탈을 가는 것이 자기의 속성이죠. 거짓과 미혹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목 남은 걸 빼앗아 마치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 공산당의 특징인데 그런 군대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 군대가 아주 이제 빠르다 말이죠. 4절에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데려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들의 병거는 빠르게 아주 번개 같다. 약탈자의 병거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6.25 때도 이제 북한 공산당 탱크가 서울에서 아주 빠르게 댕기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침략하고 죽이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국방 환란이 올 때도 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유엘서 2장 4절에서 9절이거든요. 여기저기가 비슷한데 한번 봉독해 드리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벌이는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면이 성구하여 하여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삐지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리에 달리며 집에 도이잡고 오르며 수도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니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수를 발하시고 그 진이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그 심이 그게 들어게 할 자가 누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서 2장에서도 보면 이 게릴라 부대나 아주 훈련이 잘 된 이런 군대가 약탈자로 나타나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킬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부적인 환란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선지국가인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나타나서 제2의 6.25처럼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베푸느냐. 그것이 이제 2장 5절이죠. 그가 존견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릴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견한 자는 그 피해를 당치 않게 한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약탈자가 강해도 존견한 자는 빼놓게 되는 것이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기에 존견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죠. 말세의 사명자 중에 말세의 사명의 인반이 10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인데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인을 쳐서 10만 4천을 일으키는 성도된 종이 하늘을 먼저 존귀한 자가 되죠.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 중에서도 인반인 10만 4천을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에게 배하시고 그 용사들로 말미암아 아마존의 최종 승리가요 에덴동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말세의 사명자들이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못 당하고 하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 곳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종인데
그걸 이제 계시록 12장, 11장 3절에는 증인 권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철장 권세다,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죠. 이런 사명들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금박한 상황이 올 때 마치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가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하고 애국 군대는 이제 바다에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천문적인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존귀한 자 대표적인 종의 기도로 응답이 내려서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데 천군천사가 동원됨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인간종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신같이 쓰일 종들로 예비되는데 먼저 자문들을 다 해결받고 3대 무장을 갖추고 세임을 받고 변론문제를 받은 이런 종들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백성과도 생명을 바꾸지 않는다. 모든 백성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의 말세 사명자는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절을 읽게 돼서 이든 종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인간종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조를 받은 이런 종들은 이스라엘 43장에는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계시록 이제 11장 3절, 4절, 5절에서 보면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인데 누구도 해할 수가 없고 해하려면 불이 나서 먼저 죽이게 되고 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까지 받은 종들임을 나타냈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 바로를 10가지 짝으로 굴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권세를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를 정확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인 수멸되며 정령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씨를 피우는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홍수나 이런 물의 역사는 이제 성령이나 말씀도 역사를 하지만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환란 때 진판의 환란, 전쟁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강들이 수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땅굴 같은 데서 게릴라 부대나 이러한 북한 공산과 군대들이 나올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왕궁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왕궁은 이제 청와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공관이나 도지사 공관들도 해당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 악한 자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왕후까지 벌거벗고 쫓겨간다. 포를 잡아간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혹독한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썰 피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세상 정권의 세력들은 다 이제 망하는 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귀가 이제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건 아담과 하와 때 뱀이 아담을 이겨서 용이 되어서 세상 공중권대를 잡고 있고 그 공중권대를 잡은 용의 세력이 이제는 공산당과 세상의 왕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오는 때다. 이것이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이제 물이 넘어오는 것처럼 환란이 온다는 것을 이제 묘사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드리면 첫 번째 이사야 8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흉흉하고 장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장이라고 큰 하수가 온다고 했죠. 이게 공산당들이 이게 하수인데 그 유다에 나타난다. 이것은 항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이때 이제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다. 시온의 무리가 함께하는 무리가 나서 하시는 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동을 받는 이러한 세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제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돼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 무리가 되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종들의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백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 남북 관람과 3세기를 동시에 이어낸 건데 일들이 또 이렇게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바병과 많은 배로 회의를 바람처럼 그에게 가져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데 많은 배로 회의를 바람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물이 넘침같이 된다. 물이 넘치는 것이 이게 환란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권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브르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이것도 이제 우리 지경을 밟는다. 38선 휴전선 있는 날은 한국밖에 없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권세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걸 또 말씀하셨고, 요엘서 2장 20절 변절 하나님이 정교한데 그 응답을 통해서 북방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이어되어 있는데요.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말하고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보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남새가 드러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그늘을 나가였습니다 하시니라. 이것처럼 이제 아주 하나님의 통합적인 역사로 마치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가 눈먼 자들이 된 것처럼 통합적인 역사로 정군과 후군을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멸망시킨다 그랬는데요. 그런 정권이 이제 게릴라 부대를 뜻했고 후군은 정교원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환란 때 환란 수습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예언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문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오는 데가 없도다. 오늘 노력하며 금을 늑탈하려 그 저쪽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 많던 도성이라도 은과 금이 다 노력을 당하고 만드는 것인데요. 수많은 은과 금을 북방에 유력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약탈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마치 굶주린 사자가 모든 것을 뺏어다가 자기의 자식을 먹이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10절 12절에 나와 있죠. 니네가 공허하고 황마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물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우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는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로 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로 하여 무엇을 움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치는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다. 이 화려한 도성의 거민들이 이제 낙담을 하게 되는데 모범이 아프고 낯빛이 하얘진다. 사자같이 들어서 모든 다 약탈하고 탈취해가는데 그 약탈하는 군대가 또 다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는 약탈자로 나타나고 또 이제는 그러한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약탈자를 쓰였던 북방군대는 또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북방인 공산당은 없는 법에 사주타락하고 우상숭배자 또 들퍼도 기독교를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고 그것도 공산당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제 말세에 사명되는 말로만 천군천사를 통하여 멸망시켜서 아주 황무지가 된다 이 얘기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방법인데요. 이 일들이 이제 공산당은 하나님이 대적을 해서 멸망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다 대적이 돼서 멸망시킨다는 것이거든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로 칼을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끌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이제
여기서 붉은 군대 세력의 대적이 된다. 공산당을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하여 물론 이제 말씀 설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세력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도 또 마귀도 하나님께서 건설적으로 쓰기 위하여 허락한 악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을 쓰고 나서는 악의 세력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부분 미가엘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때 개고령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이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국방공산을 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은 남한의 또 자본주의 세력을 심판한 도로 사용되고 공산당은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왕적인 역사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붉은 군대를 들어서 세상을 치고 없앤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선지국가인 한국을 뜻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한국의 서울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이 먼저 심판 환란을 통하여 복지 멸공통을 일으키게 되고 3장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환란으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세상은 회복되어서 이제 천년시단 평목에 안식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활용과 전에 하나님의 복과 인도함을 받음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